보혜사와 증인의 관계, 이 두 번째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이 부분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랄까, 지금, 그래서 신명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다음 주부터 좀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구약과 신약을 좀 이제 어우르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성경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래서 신명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떻든 보혜사와 증인의 관계가 참 귀한데, 우린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거지, 맞아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성도를 속에 역사하세요. 진짜 오직 성도들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뭐 다 일하셨어요. 예수 안 믿어도 문둥병자 고쳐주기도 하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먹이시고, 근데 오직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과 우리 예수의 증인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굉장히 아주 높은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시려고 오셨고, 그죠? 우리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과 우리는 공동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영원한 관계, 성령과 증인, 보혜사와 증인과의 관계, 이것이 영원한 관계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절대로 성도를 제껴놓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진짜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끝이 어디요? 네? 땅끝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물론 땅끝은 뭐 사람들마다 뭐 그냥 예수를 들어가지 않는 곳이 땅끝이다.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잠깐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라오스에 대한 어떤 기사거리가 있어서 장을 봤는데 갑자기 라오스가 가고 싶다. 근데 아직 거기도 좀 부족들이 많더라고요. 부족들이 많은데 복음의 그 발길이 닿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뭘 보면서 늘 저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저기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 어떻든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예수를 증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 이렇게 우리가 참 너무 이 일꾼들이 적구나. 일꾼들이 적구나. 언제 모판교회가 돼가지고 언제 다 뿌려주지? 언제 모판교회가 되어서 참 전 세계에 복음을 뿌리고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지?
세월은 자꾸만 지나가고 이제 머리에도 이제 희끗희끗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 하지? 염려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염려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우리가 더 열심히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나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네? 나도 어제 내가 얘기해놓고 잊어버렸네. 세상을 진짜 이러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요. 저 높은 곳에 저 더 좋은 약속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 더 좋은 약속을 믿고 영원한 그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 세상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주님이 절대 우리를요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버려라, 다 버려야. 욕심 버리는 것은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유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야 진짜 부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 때문에 막 그냥 아등바등하고 돈 때문에 그냥 이 돈에 목숨 걸고 막 이거는 부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그런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여러분요 계속 돈 합니다. 욕심이 잉태되고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욕심이 욕심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하실 텐데. 아멘이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그동안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구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좀 제가 물질을 더 주 앞에 지금 이제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크신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열매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열매가 와야지 그죠? 아멘. 왜 이것은 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짜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미국에도 보면은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 인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혁명을 이루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런 참 많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 갈급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상이 좋은 것을 계속 소유하고 누리면은 좋은 줄 몰라요.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다고 하는 거 밖에 나갔다 와보면 알잖아, 그죠? 진짜 참 좋아요. 안 좋은가? 자, 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마태복음 10장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성령의 간섭 없이는요 그 영광띤 증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기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분이 완전 주인 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증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강조하고 우리는 뭘 강조해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무죄를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그걸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성령의 그 증거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 안에서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야 답을 쓰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답답함. 그렇죠? 그건 뭐냐? 공부를 덜 해서 그래. 확실히 하면은 다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라. 성령께서 확실히 기억나게 하시도록 확실히 생각나게 하시도록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확실히 해야. 자, 여러분 우리 목요일 날 더 좋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 더 좋은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약속이? 예? 더 좋은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에 하늘에 된 소망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냥 딱 죽어서 바로 그냥 천국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것이 있어야지 상급이 쌓여지지. 그죠? 그래서 이 다 좋은 이 영상에 아주 그냥 영광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를 주셨다고요? 뭐를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신앙의 삶을 주셨어요. 네? 신앙의 삶을 주셨어요. 이 신앙의 삶이 뭐라고? 하나님의 초청이다. 이거 잘 인식하세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이 영광 가운데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운동 뭐 야구장이나 뭐 축구 경기장 같은 데 갈 때라도 티켓이 달라. 그죠? 네? 아주 앞자리 그냥 그 아주 그런 그 좋은 자리는 더 비싸지. 그죠? 극장도 마찬가지야. 연극 같은 거 뭐라 하면 앞자리가 비싸고 뒷자리가 싸잖아.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런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이 초청은 뭐냐?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면서 10년 살든 몇십 년 살아가든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 그런 사람이 초청장이 계속 색깔이 바뀌어진다. 아멘.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초청이 뭐냐? 하늘나라에 쬐깨하고 올라가는 초청장이지만 신앙생활, 삶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짜 주와 복음을 해서 예수 이름을 해서 이제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다해서 가는 사람들은 계속 초청장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삶, 신앙의 삶, 우리 삶이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그렇게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 처음 하나님의 초청장 받은 그 초청장 들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초청장이 계속 바뀌어져야 돼. 네? 진짜 퀄리티가 달라져야 돼. 그죠? 아멘? 네. 그게 멋지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하고, 여러분요, 자기 신앙, 내 신앙은 내가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고, 내가 먹는 것이 뭔지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 누가 초청장이 색깔이 더 좋을까? 똑같이 했다면 20년이지, 그죠? 그러니까 세월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애쓰기 쓰고 수고하고, 할렐루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줄 아는, 세상 쫓아가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말고, 할렐루야.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인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삶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쫓아가기도 하면 그 어떤 내용이 주님보다 다른 것도 쫓아간다면 얼마만큼 그곳에 내가 얽매여 있느냐. 착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는 부활하셨다, 그죠? 그게 부활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네가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본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답만 잘 쓰면 안 돼. 아멘. 답만 잘 쓰면 안 돼요. 답을 내가 쓴 대로 답대로 살아야 돼. 지금 우리는 신앙의 수능 보는 게 아니에요. 답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답대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결국 뭐냐? 예수님은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이 요구하는 집값을 지불하셨다. 피 흘려 지불하셨다. 목숨 내놓고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되었고, 예언아 구속됐대. 감옥에? 우리는 진짜 구속이란 말은 해방됐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됐고, 저주에서 해방됐고, 마귀에서 해방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됐고, 할렐루야. 그래 결국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사도행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빚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값 주고 사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증거를 나타내니까 삶에서 증거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것도 증거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큰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진짜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그렇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작을지라도요. 여러분요.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야. 성령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명 빛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 왜? 보면 다 타죽어. 그래서 구약 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영광 자체를 임하시면 우리는요, 예수님 볼 수도 없고, 그걸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타죽어.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처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안 타죽이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뭐 귀신을 방언을 말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거 그러면서 뭐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펼친다면 우리는 아무나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작을지라도 그 이 성령의 역사가 새 우주를 막 다 그냥 막 다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서 여러분 왜 영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더 있어야 되냐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영역이 커질수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폭발한다. 기도한 분량만큼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순종한 분량만큼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입니다. 장치. 이해가 되세요? 기도 안 하는데 생각해보면 기도 안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주 아나무인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안 나타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타협하지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됐지만 그죠? 사형수가 됐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가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아까도 했지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작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인 양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멘. 하늘을 그 하늘 그 구탱이 아주 밑에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만 우리 생각해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요, 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요, 천지창신 그분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 영원히 이 땅에서 아주 그냥 그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만 버리면은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욕심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누구한테 넉넉해지지 못해요? 네?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좀 넉넉해지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얘기하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쉬워서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받는데, 여러분요, 1억 버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1억 가진 사람 절대 안 부러워해. 누굴 버려? 1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든.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것까지 뺏어서 채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은요, 이 성도들 속에 아주 강력한 담력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순교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던 거냐? 그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까지 받았을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막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봐. 그런데 육체를 완전히 초월해버린 거예요. 응? 그럼 뭐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용서하소서. 주님이 하신 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해야,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기도하는 데가 어딜까요? 기도하는 데가 어딜까?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인식이요,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할렐루야. 마음 자세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 마음 자세가 발라야 돼요.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바로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 자세가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얼마나 담력이요? 그죠? 큰 담력이요. 그죠? 아닌가? 그러니까 먼저 그래도 너희는 그 초대교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너희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시민저 감람산에서 이제 그 성찬하시는 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왔어. 몇 명이요?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막 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야. 120명. 380명은 다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 안 해도 성령 받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너무 빨리 성령 받게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성령을 사모한 상태에서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초신날 와가지고 빨리 성령 받게 하려고 안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번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5, 6학년, 5학년 했는가? 큰딸아이 친구들 침례를 줬어. 그랬더니 침례 받고 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주님 너무 급하게 침례 주지 말으라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응? 얼마나 영혼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지 맘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건 충분히 말씀을 좀 경험하고 또 믿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주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을 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성령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성령 받게 해줘야 그래도 성령 받고 나중에 헛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쉽게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잘 들으세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증거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뭐하러 오셨어요? 증거하러 변화하러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는 자가 누구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잘 들으세요. 또 성령의 증거로 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을 힘입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로 성도들의 증거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 성도의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뗄 수 없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할 때에는 성령의 증거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동역관계죠. 동역관계. 이건 뗄 수 없는 동역관계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 법이에요, 법.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회의하거나 막 할 때 뭔가 잘못되면 법이요 하고 그러잖아요. 법이요 하잖아요, 그지? 그럼 회의가 진행했는데 그거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에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순종도 성령으로 하고 헌신도 성령으로 하고 봉사도 성령으로 하고 모든 걸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과 증인들과의 영원한 관계다. 동역관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깨닫게 되시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증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성도의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은요
성도의 증거와 보혜사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일치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과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또 그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일치가 해야 돼. 일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가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이것이 일치가 되려면은요, 성령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 변치 않아요. 누가 변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지. 그러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요, 보혜사 성령의 지체로서, 주님의 우린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순종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의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목적 자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또 전도의 목적은 교회를 주님으로 내 집을 채우라 그랬다고요. 이게 전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든 교회 영혼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려 하겠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목적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보면은 날품 파는 사람들, 전도를 날품 팔듯이 하는 사람들 있다고. 날품 팔듯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날품 팔듯이 하는 전도가 있다고요. 교회와 상관 있는 전도를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주님이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또 확장되어지고 크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도는 교회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체는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지체로서 보혜사의 성령의 지체로서 순종할 때만 그리스도의 의를 밝혀낼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분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보혜사의 증거, 보혜사, 성령의 증거만이 십자가의 불명예, 쉽게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명예롭지 못하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한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살짝 맛보시고서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려고 아버지 아들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아담이 이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값을 인간, 예수님이 죽음을,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러 오시려면은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것을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고, 살짝 맛보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실 계획을 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사 53년 육체로 뭐라 해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했으니까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은 그걸 순종했단 말이에요.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불명예,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불명예스럽게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의롭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의 죽음을 보죠.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뭘 봐요? 예수의 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에요? 십자가 보면 누구 생각나요? 빌라도 생각나요? 십자가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 예수님 생각나. 세상 사람은 십자가 보는 그 죽은 예수를 생각하게 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십자가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러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진짜 그 주님이 그래 인류 가운데 니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잘 선택해라고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린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이요. 아멘. 예수 편에 서지 않으면 저쪽 편에 서겠지. 그럼 결국은 뭐냐? 세계는 두세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지지할 것이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포하니 예수의 십자가 형벌을, 예수의 죽음을 지지할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지지할 것이냐. 뭘 지지할래요? 아, 우리는 뭐 말하면 뭐 그렇지, 말하면 그지.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그죠? 그것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누군가 날 위해서 예수 믿도록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감사한 거지, 그죠? 신앙생활 잘하다 못하는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은 너무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네? 아, 진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적생활을 하면서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도록 자, 제 순교하면 한번 가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망 권세보다 더 크죠, 그죠? 십자가의 사망 권세는 마귀인데, 마귀는 주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인식하면 뭐 이거 딱 깨면 모든 거 다 끝난 거죠. 그 인식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인식 못하면은요, 기도도 할 수 없고, 신앙의 자기 위치도 찾을 수 없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늘 진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강조하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깊이 들어가면요, 시험 들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요, 낭망할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 속에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요, 진짜 내 인생이 참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진 인생인데, 지금 안 그래? 하나님이 초청장을 들고 있는 내 인생인데 얼마나 좋아.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을 땐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응?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간호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할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선물 줬다고 그죠? 종이 한 장 주더래.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그래서 할머니가 무식하니 어떻든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선물 하나 줬다 해서 버리지 않고 그래도 벽에다 붙여놔서 벽에다 붙여놓고. 근데 목사님 신명 가서 그저 보니까 벽에 붙은 게 1억짜리 수표예요. 할머니는 그게 뭔지 애들 같으면 딱 찢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냐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모르면은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는 게 뭐냐? 시험 는 것은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순종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거 알면 순종 안 할까요? 알면 알긴 알아. 뭐로? 지식으로. 근데 삶으로 알질 못해.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속의 경일기란 말 있죠? 진짜 속이 아주 소귀처럼 예?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저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저 말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저 말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말은 저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니까. 진짜 내가 들을 말씀을 믿고 그걸 아멘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초청장인데 초청장의 색깔이 바뀌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성령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이요? 성령 받으라면 불신자들이 무슨 성령에 대해서 알아? 옛날에는 막 진짜 그랬대요. 성령 받으러 가면 그냥 막 여자들 그냥 막 아치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개척했을 때는 기도 안 해갔는데 그냥 굉장히 명적으로 하던도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막 받아먹고 막 그러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은 왕권 예수 왕권 해가지고 안산에서 했는데 거기는 막 집회하는 목사님이 막 그냥 입 벌리라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 준대. 뭔 모르지만 집어넣어 줬대. 거기 없어졌잖아요. 지금 잘 가자. 제대로 좀 가자. 할렐루야. 제대로 좀 가자고요. 말씀을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먹는. 자, 눈으로 읽고 주님이 주신 방법 읽으라고 읽고 묵상은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죠?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할렐루야. 어떤 인간의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이상한 동네로 가요. 이상한 동네로 간다고. 이상한 동네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가 기억나죠.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옛날에는 이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교회마다 옛날에는 성화들이 참 성화, 그림, 예수님에 관한 그림들이 어떤 교회 가면은 지금 진짜 20대 초반 막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보면은요
벽에 그림이 쫙 붙어 있어. 막 그런 그림들이. 그리고 뭐 교회들 보면 그러죠. 이 십자가에 뒤에 네온 켜놔가지고 그죠. 밤에 그냥 다 불 켜놓고 보면 멋있어. 네온. 사람들이 그 강례산 밑에 가고 십자가 바라보면 질질 짜고 울고 기도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승리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 신앙의 색깔이 정확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은요 예수만을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 초신자들에게 성령을 빨리 받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기초적인 말씀 좀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성령께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지, 이걸 잘 가르쳐주고, 인식되어졌을 때, 길이 뚫어졌을 때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 충분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오늘날요, 그냥 그런 성령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막 성령 받고 나니까, 뭐 하면은 그냥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내가 기준이 되면 이건요, 참 심각해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훈련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가라. 제대로 알고 가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도 성령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진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에너지가 딸려. 여러분들 많이 해봤지, 그죠? 성령 충만할 때는 에너지 안 딸린다니까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에너지 딸립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가지고 막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이게 막 말씀이요, 막 그냥 꿀숭이처럼 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는 자가 속에서 헉헉거려. 진짜 맹못 준다니까. 하나님 신 에너지가 없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신 에너지가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성령의 동역자인 거 맞죠, 그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나선 자들 아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우리는 진짜 개나를 좀 쌓고 짊어지고 나온 자들 아니냐 이거요. 맞아요? 그럼 그 길 가야지. 개나리 보쯤은 쌌는데 주님 쫓아가려고 나그네 세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세월. 할렐루야. 근데 왜 나그네가 그렇게 욕심이 많어? 나그네가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주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많냐고. 우리 자기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 질서를 좀 잘 잡고 질서를 지키고. 할렐루야. 내가 하지 말할 건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건지 하지 말아야 건지 이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못 가린다고? 우리는요,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자기 위치 지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일하시기가 편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이건 경쟁해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경쟁한다고 될 것 같으면 그럼 세상이나 똑같지. 그냥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이 때가 되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또 쓰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누라 자녀는 밟을 줄, 자식 자랑은 16, 자기 자랑은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 뭘 자랑할 것이라고 자랑을 해. 주님만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이 진다니 스스로 진단 좀 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내가 진짜 성령의 감동된 자인지 내가 신앙이 어떤 자인지 스스로 진단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절. (2절부터) 해서 7절까지 같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모르면 도와주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된 자, 자 이들 12명이 성령이 감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19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지금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성령 이들이 감동은 됐어요, 안 됐어요? 감동은 됐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있어. 믿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믿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는데 성령이 임재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된 자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밀어줘라.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성령 충만하고 하면은 좀 밀어주고, 누가 뭔가 좀 잘한다고 하면 좀 잘할 수 있도록 더 밀어주고,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른손이 글씨 잘 쓰죠. 왼손으로 쓰는 것보다, 그죠? 왼손잡이 글을 잘 쓰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글을 잘 써, 그죠? 근데 오른손이 글을 잘 쓰는데 왼손이 맨날 시계에 너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냐? 될까 안 될까? 우리 몸은요 오른손이 잘하면 왼손이 시계 안 해. 오른손이 어려우면 왼손이 갖다 받쳐준다니까. 이게 지체란 말이요. 교회도 똑같다니까. 누가 좀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가서 좀 받쳐줘.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그것만도 못해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아멘. 이 교회가 그게 돼야 되니까. 내가 좀 올라가려고, 내가 좀 올라가고. 이게 왜 해요, 왜? 올라가서 뭐 할 건데? 예를 들어 능력도 없고 어떤 그 실력도 없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지체라면은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그런 자세를 갖고 가자.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지체므로 성령의 나타남을 절대 제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정한 성도의 교사입니다, 교사.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영적인 법 나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근데 성령이 읽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뭐 책도 있고 뭐 세미나도 가고기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런 거 접근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아주 신학교에서 1학년 그 신학교점 그 편입해하고 첫 학기는요 학점이 되게 좋았어. 못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해서 필요한 것만. 그리고 기도하는 일, 또 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에만 좀 애썼지, 학점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며 가겠습니다. 또 교회는 그것만 해야 될 것 같고. 왜?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진짜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하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의도 배우죠. 그러면서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또 우리가 배운 것들도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또 깨닫는 게 있어서 그럼 더 멋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그래, 우리 이 젊은이들이, 진짜 젊은이들이 나보다 더 이제 막 내 아이들한테도 내 어깨 밟고 올라가라. 밟고 올라가라.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준비하고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1세대들은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2세대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2세대들이 여러분 잘하면은요, 진짜 여러분이 후원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래 하잔 말이요. 싸가지 없으면 좀 혼돈 좀 내켜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2세대는 1세대를 좀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래, 내 어깨 올라가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또 그 다음 세대들은, 그 2세대들 또 그 어깨를 밟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서로 진짜 좀 받쳐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여러분 안 해봤어요? 진짜? 왼손이 뭘 들었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오른손이 가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잖아.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응? 그쵸? 또 손이 뭐 하다가 안 되면 다리도 받쳐주잖아. 막 이렇게 받쳐주잖아. 그쵸? 물건 여러분 안 해봤어요? 다리를 막 받치잖아. 그죠?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만이 진정한 교사다. 진정한 교사고 또 신앙과 생활을 넉넉하게 지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 배도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 쭉 아까도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라든가 성도를 얘기했잖아요. 성령 쭉 많은 증인들은요, 여러분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실수했으면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영적인 것은 실수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짜, 그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뭐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는 우리 의지가 반드시 작용된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의지가 결단이 반드시 작용된다. 할렐루야. 내 의지는 발동하지 않고 성령 하시옵소서.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의지를 결단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을 때에 성령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일제시대 때 그러니 감옥에 잡혀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감옥에 들어오면 성경을 못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외운 거예요. 그 찬양 못 하잖아요. 찬송 없으면 찬송가를 100곡을 외워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100곡을. 여기 있으니까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누가 고백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그냥 나가면은 그냥 아주 그냥 뭐가지 달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탁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막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쪽에 그 대신이 하만이라는 사람 완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삼촌을 장대에 죽여서 달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렸잖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가리라. 오직 예수를만 증거하리라. 오직 예수만 주인 되셔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인생 교회 몇 개 세우고 싶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주님 최소한 교회 몇 개를 한번 세우길 원합니다. 그런 비전 없습니까? 전국에 100개 교회, 서울에 25교회 세우고, 세계, 그냥 그 주님의 몸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죄종에만 다 떠밀고서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최소한 10개 정도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주소서. 그 의지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고통은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요, 주님의 영광, 우리가 가서 얻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이 세상에도 좀 편하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랍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이것을 영원한 관계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 원하시는 진짜 성령을 환영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예? 기도할 때 진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탁함대하고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